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같이 불쌍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나누었지만 그런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이 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상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근데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다가 목자 없이는 계속 헤매일 수밖에 없고 혹시 그러다가 일이라도 만나면 그날로 그 양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엔 겉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도둑도 존재합니다. 사단에 의미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인데 반대로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나눔한 필립이 현이 또 다음 주에 나눔하게 될 우리 수겸이나 또 다른 청년들, 실은 작년부,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번 살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을 더 저희 교회 존재 이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포함해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꼭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최후 심판을 앞둔 사탄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정확히 제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들은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원래 사단을 멸하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데 혼자 죽을 수가 없어서 한 명이라도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죽이려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근원지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사단은 강력히 흔듭니다. 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세상이 기독교 이단과 정통 교리를 구분하지 않아요. 공영방송을 보면 아쉬운 게 분명히 이단인데 누가 봐도 마치 그냥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조금 제가 의심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된 건 아나운서들이나 이 방송 시스템은 절대로 한 단어도 실수하지 않아요. 여기 좀 의도성이 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뉴스를 보는데 타이틀이 횡령, 불륜, 세습, 점점점에 갇혀있는 교회들 이렇게 나와요. 오씨. 아니 왜냐하면 정부와 종교에 대한 공통 회의 시간인데 그걸 발언하는 이제 그분이 어떤 단체 지도자죠. 근데 제가 딱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과거의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깊은 것 같아. 그러면 종교면 여러 단체를 같이 말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기독교 얘기만 해. 목회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잠깐 종교 얘기했을 뿐이지. 횡령, 불륜, 세습에 갇힌 목회자들 없다는 게 아니라 편파적이라는 거죠. 너무 목회자 입장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 이면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전도 시리즈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 이하의 예수님의 유언을 나누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이 파송하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주 핵심이었죠. 자, 계속해서 세속화는 정말 강력하게 교회를 이 강풍으로 교회를 흔들 거라 저는 예측합니다.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오래되긴 했지만 성도들의 주 2회 교회 출석 비율 한 학생이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심각할까 생각이 드는데 성도들의 주 2회 교회 출석 비율이 2018년도에 6.9%. 괜찮았네 그랬을 때. 근데 2021년도에 무려 1.5%.
주 2회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의 비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데이터가 같이 따라오면서 그만큼 결론은 내적 신앙이 약화됐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오는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세상의 교회들은 이미 수많은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그 비율은 새로운 조사는 안 나왔지만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멀어져 그 거리를 멀리 떠나 무너진 시간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고 모세, 사무엘, 다윗처럼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어도 그들이, 잘 들어보세요, 삶의 목적을 포기하자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합니다. 여기서의 킥은, 핵심은 그들이 포기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걸 포기했더니 결국 망했다. 뭘까요?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준 최초의 명령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조금 시간이 지나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내 소유가 돼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해 보시죠. 제사장 나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어두운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 딱 그 뜻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포기했더니 자, 점차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다가 서서히 무너지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아요. 조금씩 틈이 생기고 한 번, 두 번 타협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보신 에스겔서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지켜보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멀리 떠난 분들은요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차라리 모르면 난데,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떠나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그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나눌 때 우린 이미 떠나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가정,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이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저에게도 선포했지만 여러분에게 꼭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난주부터 강력히 선포했지만 제자들 교회는 일이 가다가는 문 닫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제 만족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베스트를 어딨죠? 베스트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 베스트를 섬기셔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는 거죠.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의 작업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자, 그 회복의 시작은 다름 아닌 진단입니다. 철저한 진단. 자, 화면에,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병원에 가면 익숙한 직원이 또 오셨나 딱 눈빛을 봐요. 오세요. 그럼 이제 쓰기도 전에 먼저 귀에다가 체온계 갖다 댑니다. 자, 몇 도.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왜 오셨죠? 아, 제가 또 감기 때문에, 선생님도 좋아하지만 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쓰기도 전에 먼저 귀에다가 체온계 갖다 댑니다. 자, 몇 도.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왜 오셨죠? 아, 제가 또 감기 때문에, 선생님도 좋아하지만 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쓰기도 전에 먼저 귀에다가 체온계 갖다 댑니다. 자, 몇 도.
그러다가 순서가 되면 진료실 앞에 앉으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또 묻습니다. 증상을 물어요. 왜 오셨죠? 그럼 이번엔 선생님은 체온계가 아니라 기다란 어떤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코에다 집어넣어요. 저는 그때 화면을 안 봐요. 너무 이제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점심 전인데 죄송합니다. 막 하고 막 쏟고 그러다가 갑자기 청진기를 보게 됩니다. 단추 하나 풀으세요. 체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절대로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죠?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도 치료부터 하는 병원은 없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올바른 처방을 위해선 반드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까운 분들께 그래도 친한 분들이 계실 텐데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권면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해보시죠. 당신을 보니 치료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전도 훈련이니까. 근데 뭐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진단. 뭐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진단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상태가 뭐냐? 바로 마른 뼈입니다. 무슨 뼈라고요? 마른 뼈. 2절에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뼈 하면 이해는 되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봤습니다. 성경이 말한 여기서의 뼈의 의미는 문맥상 보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사람의 살, 가죽, 힘줄이 모두 썩은 다음에 끝까지 남는 신체 일부가 뼈입니다. 맞죠? 저희가 장례식장도 보통 그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화장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다 태우면 유골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골함을 담기 전에 보면 뼈가 이제 가루가 되지 않은 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이게 이분의 뼈구나.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저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골수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님 다 유골함 봤는데 그 안에 그 총알이 나왔다. 할아버님 여기 월남전에서 박혀있던 총알이 그때 나와. 그거는 이제 안 탄다던 거죠. 여러분, 결국 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뼈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를 뼈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뼈가 아주 많고 아주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가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뼈가 아주 말랐다는 뜻은 이미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상태는 심각했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일명 리바운드 원리입니다. 사실 경제 용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영적 원리도 맞겠구나. 어떤 뜻이냐면 바닥을 치면 다시 경제가 회복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좀 긍정적인 바람이죠. 근데 기독교 2000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의 조건이 신기하게도 어느 단체든 어느 운동이든 어느 교회든 항상 바닥을 한 번은 쳐야 합니다. 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구나.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바닥을 한 번 딱 치면 그때는 다른 단체가 나와요. 리더십이 바뀌어요. 새로운 영적 리더들이 부상해요. 항상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기도를 들으면서 쫙 우리 울먹거리셨던 안수 집사님 마지막에 제자들 교회가 그 중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럼 그렇지. 그래, 내가 새로운 영적 리더지. 뭐 싫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리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기가 와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럴 때가 지금 이미 도래했다고 믿는데 그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기독교 생명이 이어지고 이걸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여러분 바닥을 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개인의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 강순례 권사님을 또 오랜만에 뵙고 아이스크림 한인점에 방문했습니다. 늘 아이스크림 한인점 방문할 때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혹시 무인점이지만 우리 은숙 집사님을 잠시라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 본 날은 기도를 좀 덜한 날, 뵌 날은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약간 이렇게 아니겠지만 근데 어제는 집사님을 오랜만에 뵀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틈이 날 때마다 또 일하시고 힘드시니까 또 어머니 홀로 두 청년 자녀를 양육하시니까 그 일이 얼마나 고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 우리 둘째인 우리 원규가 우리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여러 시험을 봤지만 이번에 코레일 필기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기쁘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쫙 적막해. 근데 목사님 너무 막막한 게 2차가 면접인데 경쟁률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제가 삶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도 너무 현장에 늘 오고 싶은데 결단하다가도 주일 아침이 되면 노트북을 딱 편대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의 고백은 뭐냐? 길을 걸을 때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주님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어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선포했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할렐루야. 몇백 년 만년이지 말이 안 나오네. 우리 11년밖에 안 됐지만 교회가 너무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동일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도 전혀 모른 지 오래됐다면 주님. 교회를 가도 이 마음이 답답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마른 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게 그 영혼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 믿으시죠? 자, 그렇게 진단을 마치고 하나님이 두 가지 치료책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리고 7절에 실제 대언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자, 보시죠.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인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신기한 건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입장은 선포되는 말씀을 이제는 제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뼈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주장을 말할 힘도 없고, 그럼 뭐만 해야 돼요? 듣기만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야 돼요. 이전에는 말씀이 들릴 때 다 이건 좋고 이건 아니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들리는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놀랍게도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증거가 7절에 나와요. 증거가 뭡니까? 소리가 났대요. 이건 뭐예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일 때 서로 하나로 조합되기 시작해. 다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거기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뼈가 뭐 이게 가당치 한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 보통 인간은 약 270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린 은우 입장은 270개로 태어났다가
나이가 점차 들면서 전문가들이 하면 그 뼈가 서로 융합되면서 보통 성인이 되면 한 206개 정도 뼈가 남는다고 합니다. 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 일단 한 사람 뼈가 아니에요. 여러 개 뼈가. 두 번째, 골짜기에 수많은 뼈가 이미 이 뼈 저 뼈가 여러분 죽은 뼈가 다 이렇게 한 사람씩 이름대로 있었을까요? 다 섞여 있었을까요? 후자였겠죠. 근데 그 섞여 있는 뼈가 심지어 다 말라 비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가 됐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죽은 지 오래돼요. 제가 볼 때 말씀이 제대로만 선포되고 제대로만 수용이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은 죽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겠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한번 나누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이 영감의 헬라어는 신이 숨을 내쉬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숨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소그룹 때도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위주로 나누는 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진리라는 뜻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길이 열립니다. 진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고민했던 문제에 생명이 더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램프, 서치라이트 구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어두운 내 인생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7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거기 보면 수천 년 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의 문제 또는 일터의 사업의 문제, 진로와 학업의 고민들,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텐데 감사한 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막힌 길을 누가 열어주냐 하면 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능력자가 아니라 훌륭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막힌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 이게 확실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흩어졌던 죽은 뼈와 같은 것들이 조합되고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는 이제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생기가 불어왔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생기가 실제 들어갔는데 이 생기의 루하의 뜻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참 바람을 맞을 때 저희 소중한 이 머리 스타일이 흐트러지니까 저는 바람이 부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바람은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루아흐가 바람 이꼴 호흡 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예수님 증언에 따르면 생기인 성령이 쫙 바람처럼 누군가에게로 불어가면 그 죽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거듭나게, 이 말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동력. 사랑에 빠지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잠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진정한 거듭남의 동력은 오직 성령. 그 성령이 들어갈 때
바람처럼 성경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예측 불가능. 아까 이제 우리 기도 중에 제2의 선악과는 말 그런 안수 집사님 표현은 어디서? 인공지능 AI가 제2의 선악과입니까? 제가 이번 주좀 AI를 많이 하셔서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핸드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말씀 보면 우리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거라 믿습니다. 그게 AI가 근데 제가 왜 AI에 중독되느냐? 저도 실은 그걸 준비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AI가 예측을 다 해줘요. 웬만한 예측을 다 해준다고요. 심지어 저희 둘째도 굳이 AI를 통해서 정보를 안 봐도 되는데 뭐 조금 하나 보면 유튜브에 다 나온대. 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해도 그걸 굉장히 신뢰하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기독교 연애 프로그램도 예측을 나는 솔로를 따라하는 거죠. 물론 좋은 취지겠지만 별의별 예측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간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 7절 8절을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예측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을 포기할 만해요. 이 정도 되면 다 절망 가운데 다 끝을 낼 만한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말씀 위에 강력한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역사에 플러스가 되자 드디어 마른 뼈가 그 유명한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됩니다. 극히 큰 군대.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아멘. 일명 하나님의 전유대. 여러분 전유대라는 단어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평생 군생활 하신 우리 뭐 장로님이시나 우리 군도 출신이 우리 정민기 집사님이 아실 겁니다. 전유대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 말씀의 성령 역사가 임하자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유대로서의 교회로 다시 일어섰다. 설명을 드리면 전유대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부대가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맨 앞에서 수색 임무를 맡은 부대가 전유대입니다. 그리고 수색과 함께 더불어 부대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부대. 여러분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명 이들은 누구냐? 군대의 부대의 선봉장이자 특수부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교회는 결국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위대가 되어야만 한다. 너무 쉽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전위대다. 세상의 전위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위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학기에 그 서울신대의 석박사과정 과목명이 제가 세속화 시대 전도잖아요. 좀 어려운 책을 주교제로 선택했는데 하비콕스라는 인물의 세속도시라는 책이에요. 근데 하비콕스라는 인물이 저랑 조금 다른 것 같아. 제가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굉장히 차갑고 그분의 글을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예리해서 그 책을 보다 보면 이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야?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인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주에 발제라는데 학생이 파트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비콕스 이렇게 쓴 거예요.
후반에 가니까 교회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전위대로서의 교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차갑게 느꼈던 그분이 정말 복음을 모를 거라고 느꼈던 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케리그마,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말해야 한다. 두 번째 디아코니아, 어떤 일이 있어도 봉사를 해야 한다. 세 번째 믿음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말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전유대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건 그런 분이 결론을 교회를 말한 것도 신기한데 교회를 뭐라고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유대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세속화된 이 도시에서 우리가 살 때 서로 어떻게든 죽이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 세속화된 도시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뭐 세습, 횡령, 불륜 말해도 그럼에도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면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전위대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까지 오신 건 아닙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챕터에 교회는 악령을 추방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 이분이 영적 전투를 아시네? 제가 교만하죠, 제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악령에 시달림 받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와서 악령이 추방되고 가슴에 이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혹여나 보이지 않는 사단이 괴롭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물러가십시오. 여러분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물러가서 가슴이 뻥 뚫려서 시원해져야 교회가 전유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다 전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는, 자,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전유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누군가는 죽어가는 이들 때문에 아파야 합니다. 누군가는 죽어가는 이들이 돌아오면, 저도 아까 예배 전에 이제 진영 자매님이 이제 오늘 좀 소개받고 뵀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런데 누군가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저 영혼을 괴롭히는 악령들을 대신 막아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아무 말하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힘들어도 그 자리를 가서 내 것을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 전도의 현장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땅의 교회인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맞습니다. 전위대로 서는 건데, 오늘 놀랍게도 저도 처음 이 구절을 이제야 봤는데, 이 결론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의 무덤을 열고 일어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위대로서 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덤을 열다라고 표현해요. 무덤이 뭘까요? 여기 무덤은 아마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슬픔들,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들, 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들, 실은 이 무덤 속에 여전히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오늘 뭐 말씀 끝하면 아무런 의미와 효력도 없겠죠. 무슨 마른 뼈야 이러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무덤은 이겁니다. 내 지나온 과거의 가장 아쉬움과 상처와 후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내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나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을 열고 나와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갈 겁니다. 외칠 수 있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 무덤 같은 곳에서 뭘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화요일 새벽에 실은 이제 제가 본문을 이제 주제 설교는 특히나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좀 뜬금없이 에스겔서 말씀이 떠올라서 볼 때 지금 우리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어나야 되는구나. 어디 전도하고 전략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과거의 무덤에서 일어나야 하는구나.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일어나면 우린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위대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전위대로, 청년들, 학생들은 이제 학업에서 전위대로. 어쩔 수 없어요. 젊을 때는 그 비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완전한 길로 따라갈 때 그 완전한 길이 제가 고민했는데 어제 묵상 본문이었죠. 그 완전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야 완전한 길을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비전도 마찬가지, 진로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주목하고 다윗처럼 쓰시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유대가 돼요. 여러분이 전유대가 돼요. 하나님 나를 내가 속한 가정의 전유대로, 도시의 전유대로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하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고을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무덤을 열고 함께 일어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 구조를 떠나 과거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적인 모든 행위들, 주님 원치 않았던 모든 사망의 자리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동력으로 다시 그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무덤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일으켜 주셔서 부디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독과점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또 많은 선교지를 힘껏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전의대로 우리 제자들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바닥을 쳤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갈급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진 그 모든 자리마다 무덤에서 일어나 모든 악령이 물러가고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복음전도 역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거기서 더 있자.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성령 그 하나님, 빛을 비추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시는 길을 아버지의 크심을 남자는 길을 행하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이다 이거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하나님 더 이상 비추라 주님의 뜻을 위해 노래하라 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영적인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어려운 이 아버지 능력으로 강력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하나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래 무덤 속에서 많은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과 기적 같은 손길을 잊고 사는 지 오래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시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완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바닥을 치니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을 열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맡겨준 가정, 일터, 모든 학업의 현장마다 우리가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전의대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의대로 서기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금일 현장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진영 자매님, 우리 지훈 청년, 맡겨주신 모든 남은 인생의 여정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많은 베스트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